나 캄캄한 밤 저희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6장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사야 16장인데요. 이사야 16장은 이사야 15장부터 시작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국가잖아요. 일종의 종족 국가 단위로 이스라엘을 국가라 하면은 모압도 국가요. 이스라엘을 종족 단위 하나의 어떤 큰 무리라 그러면 또 모압도 하나의 종족 단위의 큰 무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항되는 하나의 그 어떤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의 13장부터 나오는 바벨론, 모압, 또 블레셋이 그 중간에 나오는데 블레셋, 모압, 또 다메셋, 두로 이렇게 시론하고 나오는데 모든 내용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벌써 지난 지가 모세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기까지 오려면은 거의 1000년이 지나야 됩니다. 1000년. 거의 1000년 시대를 1000년을 지났다고 보는 거죠. 이사야 시대까지 온다면은 그러면은 참 한 국가에 존속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속되어지면서 1000년을 유지할 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이력, 그 내력, 그 역량, 어쨌든 간에 이 주변하고 어울려 가면서 존속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즉, 존재감이 있다. 참, 부분적인 전쟁,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여러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은 있더라도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전쟁이 있어도 이게 싸그리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항상 거기서는 좀 밀렸다가도 언젠간 다시 불씨를 일으킬 만한, 다시 어떤 형태를 일으킬 만한 국경이 지금처럼 딱 정해져서 군대를 항상 파송해갖고 어디까지 우리 국경이다. 넘어오면 적이다. 그래서 전쟁이다.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있다가 뭔가 이제 추수기 끝나고 농사 다 끝나고 나고 뭔가 부족하고 시비 걸 만한 일이 있으면 한번 전쟁 일으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 시키고 동족 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일종의 전쟁 형태라요. 반드시 저를 죽여야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전쟁이라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 나타나는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지금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하고 주변에 쫙 이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그는 이때까지의 어떤 전쟁 형태에서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있었던 이런 일과적으로 한번 있어놨다가 다시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모이자. 그래서 또 우리를 물리치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우리가 유지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에 대한 전쟁, 이거는 이사야만이 어찌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만 지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이 이사야만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또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를 위해서 이런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 이사야 글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만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서 이사야에게 이걸 알렸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그냥 입을 싹 닫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라고 알려진 거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줬을 적에는 자기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구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라 하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라고 이사야서. 이사야 전체 구조가 바로 그거 구조예요. 아직까지 분명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바벨론에 얼마 포로되고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고 어떤 과정을 비난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래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 되면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중간에 갭이 한 200년이나 100몇십 년 동안 이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여러 나라를 한 나라 들면서 그 나라에 대한 경고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분명한 하나의 어떤 상대, 어떤 대응되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이스라엘에 조직되어지는 하나의 대응체로서 국가면 국가, 나라는 나라, 안 그러면 민족은 민족 이렇게 불려지는 나라들인데 이게 평소에 엮어져 왔던 주변의 수많은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던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이런 관계였다니까. 이런 관계 경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에 들어있는 이 경고의 의미하고 예레미야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또 수많은 옆에 나라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하고는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선포해라 저렇게 선포해라 하고 하는 입에 말을 주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선지자로 인정되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그 선지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어떤 국가 간 또 그러고 상황,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같은 모압이라 그래도 모압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압에 대한 내용을 경고라 하는 거하고 다른 선지자가 기록했을 때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는 거하고는 이름은 모압이고 대상은 모압이지만요, 그 내용이나 그 방향이나 그 전체적인 어떤 요구사항은요, 이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특별히 이사야서는 더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13장에서 나오는 이미 지나서 읽었지만은 이게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질 내용이지만은 기록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사야의 그 상황에서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 멀고 먼 나라고 아직까지 바벨론이 힘을 쓸 만한 어떤 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뭉실뭉실하게 나타나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줘가지고 그것이 큰 폭우로 되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니까. 아무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 이스라엘 나라 남북을 합한 이 유다의 멸망 BC 586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벨론으로부터 주어질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지는 바벨론의 의미를 13장에 기록되어졌을 때는 요 내용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먼 나라가 멀고 먼 나라, 바로 그 인도하고 거의 접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인데, 그 멀고 먼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만한 그 나라의 땅덩어리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이 보잘것없는 땅덩어리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뭘 갖고 그 힘들어서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뭘 얻을 거라고 나라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막 보내고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군수물자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돈이 막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그 먼 나라에서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뭐 때문에 바벨론에서 멸망될 때 어떤 상황 때문에 바벨론이 그까지 오겠느냐? 이거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나 유다 때문에 어떤 원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을 오게 되는 이유는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쟁 때문에 경계심이 있다. 나라를 자꾸 확정시키는데 이 큰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의 영향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가깝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이 나라들이 다 가까운 거예요. 이 큰 나라가 바벨론이 커지면은 이 큰 나라 기존에 있던 애굽이라 하는 어떤 참 바벨론을 볼 때는 바벨론은 신흥세력이요, 애굽은 그야말로 수천 년을 지내왔던 강대국 중에 강대국 아니야. 당시에서는 그동안에 좀 오래된 하나의 강대국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애굽이란 말이야. 요지부동이지, 요지부동. 거기서 애굽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1000년 이상, 수천 년 지금 지나오는 중에 바벨론은 지금 신생국가라. 그러니까 경쟁하고 힘은 막 생기니까 저게 오래 있는 저 나라, 저 큰 나라 저거 하면, 우리 겨뤄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어떤 총력전,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군대가 들어올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이 내용들은요, 그냥 쓸려가는 쓰나미라, 쓰나미. 쓰나미가 지금 오는 거라, 지금 바벨론에서 오는 거는. 그 내용을 지금 이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의 대적으로서 모압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못했으니까, 암몬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 블레셋 너가 평소에 우리한테 잘못했으니까 너가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해서 어떤 저주요, 어떤 경계요, 너희들이 이제는 멸망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바벨론이 나오면은 그게는 어떤 나라도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왜 통로니까, 애굽으로 가는 통로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이 바벨론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고 지금 모압에 대한 경고라.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니까 평소에 이 이스라엘하고 관계 맺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적대적으로 관계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빙자해서 말은 하지만은 모압도 너희들도 멸망할 테니까 미리 알아두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어쩌보면요, 간절하고 예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건재하다. 아무리 바벨론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자세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넘어가는 중에 이스라엘도 멸망되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중에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마다에 이 상황에 이스라엘만 이런 일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마치 지어낸 이야기가 된다.
이 내용이 정인으로서 분명한 사건이 있었다. 이 정인으로서 지금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메섹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국가 단위에 이스라엘과 경계되어지고 국가 단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며, 또한 이것은 이사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사야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겠죠. 바라보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언어를 입히고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어진 거예요. 이 말들은 이사야가 단순히 참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의 생각을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 단어들이 엉켜서 그래서 글로서 표현되어지면서 문장으로 나타나는 이사야의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이 여기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이나 다른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나 이 전부 다 내용은요, 그 선지자가 살아있는 삶하고 떠나있는 단어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못 써서 그렇냐?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 말이지. 다 알아듣는 말인데 남긴다라고 할 때, 글을 남긴다 할 때 그 선지자나 그 글을 쓴 사람이 모르는 단어, 전혀 생뚱맞은 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단어를 글로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이 거의 다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서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는 글자에 대해서 그 뜻을 알아야만이 글로서 남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는데, 이사야 당시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글로서 남기는 이 단어들이 이사야 상황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견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익혀진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소에 들어왔던 어떤 소문을 듣든지 그래서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정리를 해서 단어로 가지고 정리를 해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이 터뜨려져 가지고 글로서 하나의 어떤 조합으로 문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런 내용에 늘 이래 참 아침마다 또 시간마다 요래하는 이런 표현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런 성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에 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준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표현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원수다 그러면은 나의 원수처럼 이렇게 표현해 버린다. 우리가 그요 절대 잘못이다. 이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는 이 표현 앞에서 앞에 부분에 제가 왜 이야기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각에서 벗어나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넘어오는 어떤 모압에 대한 경고라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읽지. 그러나 그 읽을 때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선입견이 있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압이 대적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경고라 그랬으니까 뭔가 벌받을 일, 그동안 이스라엘하고 대적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벌받을 일, 너희들이 벌받을 일,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시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소가. 무조건 이스라엘은 항상 좋은 일이고 그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 주변에서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건 전부 다 잘못됐고 벌받아야 될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마치 내 한 사람이 읽으면서 내가 읽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비록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성경 속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원수요 적이요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종족이니까 멸망해야 된다. 마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를 공격하는 저 존재, 나를 지금 위협하는 저 존재, 각각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내가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잘 돼야 되지만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될 사람이다. 요 개념이 우리가 위험한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요 아주 뿌리 깊게 지금 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에만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들추내는 게 아니고, 이게 구약 전체 신약을 다 합쳐서 교회 역사를 다 합쳐서 2012년이 되어 오는 이 과정에서요, 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읽는 거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거다. 이렇게만 알도록 우리가 이걸 말이요, 하나의 전통 비슷하게 만들어놨다. 관습을 만들어놨다. 이게 아니라는, 성경 안에 얼마든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온 인류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에 대한 거구나. 이게 내한테 대한 거구나. 이게 상대방에 대한 거구나.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읽은 사람이 이건 내니까 나중에 읽은 사람 저거는 원수고 적이고, 이런 내용은요 절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지.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제한, 이스라엘만 중심으로 한 성경으로만 보니까 이게 성경이 제한적인 거예요. 모압 그러면 모압에 대한 경고하면 이 모압 너희들 죽었다. 너희들 지금 박살난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중에 이 내용을 나타낸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 같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웃 나라. 이스라엘의 입장에 보면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성경을 남겼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저거 애굽으로 가는데 길목에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길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가 보는 시각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내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과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전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때문에 사실은 옆에 나라가 타격을 입는 거란 말이야. 요 책임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스라엘 중심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외 다른 나라에 대해서 벽을 쌓으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들이 고통당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는 자들, 먼저 받은 자들, 먼저 이걸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늘 우리를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도록 서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선하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나 어떤 문화 속에도 그것이 늘 잠재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이런 섭리가 풍성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 깨닫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깨닫고 행동을 옮기는 자, 분명하게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요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방책이죠, 방책. 마치
악한 사탄이 우리 인간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사탄을 없애버리고 인간 구원케하고 딱 끝내버리면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섭리를 다 나타내려고,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한사코 이걸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 써야 될 이스라엘이 바로 안 쓰이니까,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벨론을 지금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알았다, 내가 먼저 성경을 봤다,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발견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일으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가 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압을 향하여서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는 걸 통해서, 오냐 모압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냐, 내가 이제 교회 다녀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만한 역사를 했다. 그래서 오냐,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보호되고,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을, 내하고 상대하는, 내한테 경계를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많은 이웃들에도 내가 막 저주하고, 니는 이래 안 된다, 니는 이래 안 된다, 이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수천 년 동안 듣고 보고 하는 이런 입술이나 귀에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오해케 한 이런 환경이 있었던 거지. 그 환경을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시각에서요, 완전히 우리 버리자는 거야. 지금부터 2013년부터는 부활 통일시대라고 하는 이 통일시대를 향해서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 환경이 모든 인류가 구원되어야 되는 그 수준에서, 이 인류라이가 모든 인류가 하나의 시각을 가지는 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성경이 우리한테 있다. 어느 민족이 성경이 우리 거다, 아무도 읽지 마라, 이렇게 할 민족이 없고 한 국가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독특성이 있다. 수천 년간에 내려오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성경을 우리 거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의 곳곳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표현이요, 우리가 아주 깊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객관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 하고 있을 적에 이 내용을 먼저 아는 자들이 나타낸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내용 안에 주로 다루고 있는 하나의 인간들의 삶,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이 하나의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인간의 삶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다루고 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지고 없은 나라가 아니고 1945년에 사라졌던 이 민족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냥 잠잠했던 인류가 안에 국가라는 단위로 딱 들어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상징성을 두고,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이게 실제적이고 현재적이다, 바로 내한테 대한 거다, 이런 시각을 돌리는데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건은요, 이건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 내하고 관계 있는 내용으로 이걸 받아라 이거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2012년 이전과 2013년부터의 이 차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막 지내고 내가 창조물이다, 내가 창조적인 어떤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알려져 오다가 왜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되느냐?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성경이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글을 남겼는데, 이게 책으로 해서 선지서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제일 먼저 선지서 글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 시대에 이걸 깨닫게 되어졌느냐? 바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목사가 우리 민족이라는 한국 민족이라는 이 민족에도 독특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간 잊혀져 있잖아. 모르고 있잖아.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발자국이 있어서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받을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어마어마한 위로적인 일이라니까. 요 위로를 받았고 이 일을 두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달라붙어도 이게 감당하기 힘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이 동참시키면 동참시킬수록 그 일 자체에 대한 그 효율성, 이게 분명한 방향을 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하나의 시점이 되어진 거고, 그 환경, 혼자서 해도 이것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인터넷 시대라는 이 글로벌 시대라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대가 안 있으면은 글로벌 시대에 또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60년 살아오면서 뭐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니보고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막 어찌 보면 상처투성이지. 살아온 삶을 60년에 내다볼 적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묘하고 귀하게 이런 일을 하는데 쓰려고 목사로 만드는 목사. 그 목사라는 이 구조, 설교라는 현장 이런 데서 이것이 선포되도록 이미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거다 또 얹혀놨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지금 인터넷에 지금 이것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나는 단지 동영상을 만들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부분, 아주 작은 협소한 분야, 그것만 내가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퍼뜨리는 일 속에 내가 이 자료를 얹는 그 일만 나는 맡아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이 표현한 이런 내용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누구 쓰더라도요, 이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감춰둘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나로, 제 한 사람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그래 돼갖고 때가 됐다는 거지, 때가. 내가 안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안 하면은 누가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냐?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안 하면은 내한테는 바로 그게 저주지. 살아봐야 뭐 때문에 살았는지 분명한 가치가 없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맡아가는 것이요, 한 사람으로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최대 낙이라 낙. 그런 의미에서요, 이사야 선지자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자리와 모압의 이 경고락하는 이런 부분에 이 비교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이 글을 남기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여기 표현해봐요.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16장 9절에 보니까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왜 이런 표현이, 이 이사야가 왜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 본문에서 원수라 그러면은 웃고 있어야지. 평소에 내가 잘해라 그랬는데, 평소에 이야기했는데 왜 저렇게 잘 못해갖고 저렇게 당하는가? 고소하다. 그렇게 해야 한 맛을 좀 봐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런 내용이 아니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이 몽땅 사라진다는 거지. 완전히 그 상황이요, 지금 있어갖고 지금 보는 상황하고 200년 후 보는 상황은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주 절박하고 그러고 예절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되어서 예절한 그 자세가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이걸 못한다, 할 수 없다, 여기 아닙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이란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현재의 언어가 서로 간에 다 이 통용은 되어 있어도 제한적이잖아, 아직까지.
인터넷이라는 거 해도 언어 쓰는 언어들이 막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쓰는 언어로 바꿔서 하더라도 한글 쓰는 언어는요, 이 한국 사람이 기반인 거예요.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어떤 위치, 앞으로 해야 될 일, 이게 우선적이니까 한국 사람인 저한테 이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 그냥 뭐 설교 한 편 하는 거 새벽에 보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거는. 전하는 자의 이 자세가, 이게 내가 이걸 뭐 떠들어 가지고, 그냥 뭐 목사로서 어떤 연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좀 딴 이야기로 나가버려갖고 지금 내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 뭐 앞으로 지금 내 대해서 뭐 이런 이 표현되어지고 전해지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 있어도 이것이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내 혼자만 되어졌다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하는 것에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사야를 만들었다면은 또 바울도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바울, 또 오늘날 우리가 공자나 석가, 공자, 석가, 마음의 떡,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라.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나라를 이렇게 쪼개는 이런 자세도 있지만은 종교가 다르다 하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하고는 불교하고는 완전히 뭐 상극처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모든 종교에 대한 이 범주를 우리는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우리가 요 범위를 나가지는 못하는 게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것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 읽는다. 어떤 사람은 불경 읽는다. 어떤 사람은 모하메드 어떤 코란 읽는다. 이러면 이게 마치 구원이 안 되는 것처럼 갈라나는 것은 바로 우리라,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중에 자주 이야기하면요,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 자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 지금 장소가 교회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건 절대 아닌 거라. 인터넷에 이것이 나가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 전체라. 한글을 하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대상되어지는 거예요. 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고, 성당에 있는 누구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에 있으면서 어정쩡하게 아직까지 이런 것도 모르는 목사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이지 인간이 구원의 대상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사람이 끊는 거지, 사람이. 성경이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가능한 거라니까. 안 되니까, 인간천에서 그게 약하니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요, 제가 주일 설교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자리가 이스라엘하고 동등하게 출발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놓쳐버리니까 지금 아까처럼 모압하면은 그야말로 벌받고 이스라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만 보고 성경에 보고 자꾸 그런 걸 들춰서 금을 꺾고 자꾸 벽을 두텁게 하고 높게 쌓고 그래 교제 안 하려고 하고 상대방한테 접근 안 하려고 하는 이 우리가 있는 거지. 여기 깨져야 되는 거죠. 알고 보면은 내 한 사람이 제대로 깨져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에 동참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는 성경의 구조라니까. 이 전쟁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과거에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성경이 다 끝난 지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관습들, 오래 유지되었던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게 깨져야 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 바벨탑. 우리가 지금 바벨탑을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그것을 나쁘다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쌓아가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은 깨어져야 되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있는 11절에 있는 이 바벨탑은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바벨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바벨탑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벨탑이 있다. 그 바벨론이라는 이 개념이 구약에서도 나타나지만 나중에 신약의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거는 바로 무너진 바벨론,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워야 될 바벨탑이 또 있다니까. 바벨탑이라고 말했지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근거로 해서 비교해보면 대칭으로 나오는 것이 무너진 바벨탑과 세워야 될 바벨탑이 있다. 저는 그래 봐요. 무너진 바벨탑이 필요 없느냐? 필요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라보는 하나의 대칭으로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우리 찾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어떤 뭔가 형상화 시키려면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세워야 될 바벨탑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바벨탑에 대한 그 존재는 인정을 해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요, 구원이라 하는 이 구조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사탄이 왜 있어야 되느냐? 요 내용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왜 필요하느냐? 사탄의 존재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구원의 대상이냐? 사탄이란 존재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애지 않는 거예요.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칙이라.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의 법칙이라. 사탄이 인간에게 잘못하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바람은 구원이라, 구원. 인간에 대해서 멸망하고 인간에 대해서 벌 주고 이 내용이 아니에요. 사탄에 대해서 멸망과 그 자체로 인정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놨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국가에 대해서 저주하려고 이런 구조는요,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인 부분에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들인들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분해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어째 보면은 사탄 편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요, 모든 사람 앞에 개방하고, 이스라엘의 자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내로 하여금 객관화시키면서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뒀는데 이것도 지금 나라로 통해서 지금 딱 세워놨잖아요. 표대를.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요, 우리는 또 하나의 십자가라는 하나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1945년에 회복되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구세주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상징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야 될 사건으로 1945년의 사건을 연결할 수가 있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지금 지대로 갈 길을 못 가가지고 주변 나라하고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여전히 봐라, 옛날에도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경고라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잘못 전하는 우리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바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나타낼 자리가 바로 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입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요 이래요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 말씀 자체를 입에서 어떻게 하면 나타내느냐, 내 환경에서 그것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뒤다봐야 되는 거예요. 뒤다본다는 게 바라보고 읽어라, 그런 말이죠.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로 뭉쳐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